누가복음 10장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하여 알아야 될 것을 알아라고, 제사장의 행동과 레위인의 행동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한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된 그자를 똑같이 만나게 했고, 그들에 대해서 행동이 각각 다르게 했는, 이것은 하나의 이 이야기의 구성으로 나타내서 비교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비교하라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 인물들의 행동을 비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한 강도 만난 자를 똑같이 만나게 했고, 그들의 행동이 각각 다르게 함으로 인하여 명백하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행동과 레위인의 행동과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참 존경받는 인물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직분이요, 직책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가장 신앙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족속입니다. 이거는 우상을 숨기는 그런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되고 난 뒤에는 아수르 나라와 혼혈이 되어서 벌써 피가 이 이스라엘의 피가 온전치 못했고, 피가 섞이는 바람에 생활이 이방을 섬기는 이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본다면 제일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과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이 다르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러나 그 당시 인정받기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신앙으로 앞선 사람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신앙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르게 표시했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장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사마리아는 가장 보고 지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됩니다. 그 반대가 돼서 그 결과는 충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비유는 아주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그 원인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피하여 지나갔느냐? 가장 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원수인데도 왜 그들을 보고 지나가지 않고 그들의 가까이 가서 치료를 해줬느냐? 그 이유를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갔다. 그러면 치료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그 마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역사.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강도 맞는 자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 그를 치료해 주려고. 그 뒤에 보니까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까? 치료해 주기 위한 마음의 먼저 행동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자, 불쌍히 여김은 무엇이며 긍휼히 여김은 무엇이며 이 성경은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사람을 참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을 어떠한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 보통 긍휼히 여긴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런 면에 가깝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럴 때는 보통 불쌍히 여긴다 그러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여기에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 베푸는 것. 즉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은 보통 긍휼히 여긴다 그럽니다. 용서해 주는 마음. 그가 죄를 지어서 지금 큰 이런 죄값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난 뒤에 그가 이제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을 도와주는 그 행동까지 도와주는 것을 갖다가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도와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 행동이 그 밑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불쌍히 여긴다고 보고,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이 위주로 되어 있을 때는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을 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온전히 베푸는 자입니다. 마음의 용서는 했는데 그에게 자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즉 행동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면 온전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긍휼은 마음의 용서와 연결될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것은 자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자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자비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에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누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이웃이 누구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냐? 누가 용서해 준 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냐? 이 말은 누가 마지막에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행동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가 누구며 소유를 가지고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뉘앙스가 먼저고 그런 의미가 먼저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으로 용서해서 그가 이제 죄 없는 자로 나아가는 회개하던 거기까지 실제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를 부어서 그가 낫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용서와 행동으로 그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회개가 되고 그 사람의 참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된다는 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는 것은 한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말씀을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어떤 자가 너에게 죄를 지어도 너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으로 도와주는 소유로 도와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인은 이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긍휼히 여겼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긴 겁니다. 즉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포도주와 기름과 그 붕대를 거기다가 다 제공해서 그가 거기서 낫도록 회개하도록까지 했으니까 그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이걸 자비라 그럽니다. 자비. 자비는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자기 행동으로 자기 소유로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은혜 베푸는 것을 자비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 그치? 긍휼히 여긴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 그 위에다가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소유로 자기를 들여서 그가 마지막 최종 회개까지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이 도움의 행동까지 포함되어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 이후에야 어떤 일이 생기냐? 자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자, 이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강도 만난 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게 됩니다. 거기서 완전히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가게 했다. 가까이 가게 했다. 가까이 가는 건 행동 아닙니까? 그 행동을까지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는 자비하는 거기까지 도달해야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요.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할 때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답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자비를 베푼 자.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자만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갈 때 안 됐다, 참 안 됐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없이 저는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저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자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불쌍하다. 안 됐다. 저 사람 받을 그 모든 벌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 됐다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쪼개서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긍휼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여 정죄하는 마음보다 먼저 긍휼한 마음부터 가져서 안 됐다는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젠 저들에게 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행동까지 계산해서 여기는 마음을, 이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가 저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붕대를 내가 제공해서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을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간 겁니다. 치료해줘야 됐다고.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 됐다고 그냥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요. 안 됐다는 고는 가지되 행동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긍휼히 여기는 여김을 가져야 되는데 행동까지는 안 가고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안 됐지만 뭐 도리 없다. 나로서는 바쁜데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자가 바로 제사장이요. 이런 자가 바로 레위인이요. 가장 존경받고 그 일을 주도로 하는 그들이 그로서 그냥 더 이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천대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진 사마리아인이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불쌍함을 가졌습니다. 불쌍함. 긍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불쌍함을 가졌다. 마음에 너무 안 됐다. 용서뿐만 아니라 저들을 내가 더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여기까지의 마음을 가진 것이 불쌍함입니다. 이 불쌍함을 얼마나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된 이웃이 되느냐, 참된 이웃이 안 되느냐, 마지막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함은 이렇게 안 됐다. 참 제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됐으니 안 됐다 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서 저가 그 모든 안 된 그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줄까?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것이 불쌍함이라. 그래 불쌍하니까 가까이 간 겁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가까이 갔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불쌍함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만 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봐도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행동으로 베풀어야 되겠다는 이 사람이 되기까지의 이 불쌍함의 마음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되도록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요. 그럴 때 비로소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 자기 있는 것을 들여서 그를 위합니다. 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기 있는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는데 다 들었지 않습니까? 3가지 구급약도 자기를 치료할 것을 위하는 것인데도 그 강도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제공했죠. 자기가 타고 갈 나귀도 아낌없이 제공했고 또 부비도 아낌없이 다 제공했고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도 우리 위하여 몸과 소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다 투자해서 우리를 치료해 준 겁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도 평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이것을 많이 생각했고 많이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기록은 없어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드렸을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 나온다. 이 결론적으로 그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겼던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불쌍히 여길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드려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이 행동까지 되어지는 불쌍히 여김이 되어진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는 이런 자비의 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비의 사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낌없이 다 드려서 그를 위해준 자입니다. 이게 이웃이 아니냐? 이웃의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극단적인 반대가 되는 사람을 먼저 들어서 그 행동들을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알도록 해서 명백하게 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하면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강도 만난 그 자에 대해서 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는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을 또 용서함과 또 자비를 베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걸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건데 출발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가지는 만큼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